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은 그냥 갖다 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던져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 위에 던진 떡은 어떻게 되어져요? 떠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럼 내가 그걸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주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떡을 먹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금방 오느냐 안 오느냐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비한 과정을 통하여서 돌아온다. 이것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뭐 나요? 팥나요? 예? 콩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심으면 즐거움이 오게 되어지고, 기도를 심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을 심으면 복을 만나게 되어지고, 새벽 기도를 심으면 건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충성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형통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은 데는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심어야 돼.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 심어야 돼요. 구제의 마음, 성교의 마음,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게 되어진다. 내 물을 떡 위에 던진다는 말은요, 봉사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선행이라고 말하는데, 이 봉사와 선행은 뭐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냐면요, 감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 못해요.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다 미움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때려 부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때려 잡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을 보면서 저분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뭐하자?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요, 듣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걷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다 봅니까? 안 봅니까? 예? 보이죠? 그런데 눈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말입니다. 아이 안경을 쓰게 되는데 50대 초반에 썼거든요.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큰일 났나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노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기분이 싹 사라지고 의사 얼굴을 한번 째려봤죠. 그런데 안경을 쓰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요사이는 안경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다 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밥 먹으러 2층, 3층으로 올라가면서 안경을 안 쓰고 올라가요. 가보면 안경이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참 편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불편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이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곤장을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그것도 몇 대? 39대. 39대를 맞는 것을 5번 맞았어요. 태장을 3번 맞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3번 파손을 당했고,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원망합니까?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태장을 한 번만 맞아도 신경질 날 거예요. 그런데 곤장을 39번, 5번씩 맞았다니까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한다고, 바울이 감사해요.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었느냐?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심, 걱정,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에게만 이런,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족하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빨리 발견하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문제를 만나면요, 누구 탓이요? 니 탓. 예? 니 탓. 하나님 탓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자족하는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를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돼요.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노마를 가기를 소원했어요. 바울 생각에는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마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뭐로 갑니까? 예? 무슨 모습으로 가요? 개선장으로 들어가요? 죄수로 들어가요. 죄수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로 보아야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족하는 은혜를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무슨 말인 것 하면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감사하신 분이에요. 미국에 베리 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교장 창설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베리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농촌 가난한 청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리가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 당시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던 포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포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포도에게 내가 이 농촌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쫙 설명을 하니까 포도가 돈을 딱 줍니다. 얼마를 줬겠어요? 엄청 많이. 일단이다. 이건 준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무시한 거예요. 예?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어디 거지가 하나 왔나 그리고 얘기 듣고는 일단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받고 나왔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 여사는 그 1달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한 일이 먹고 나면 씨를 샀어요. 거기 때문에 못했겠죠. 씨를 사서 자기 농장에 아이들과 같이 뿌렸어요. 또 그걸 뿌리고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다시금 누구를 찾아가는 것 하면 포도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면 어떻게 또 만났는데 당신이 준 1달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래서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 순간에 포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깜짝 놀랐어. 자기는 무시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성실하고. 그래서 포도가 뭐라고 말을 했는 거라면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래서 그 곳에 가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 베리 여사가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를 내는 100만 달러를 내놨어요. 100만 달러. 그래가지고 베리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되어졌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리 여사가 1달러를 받았을 때 이게 돈이야 하고 내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는 그 1달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자족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청년이요 그랬는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 그러면 기분 나쁜 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것이 심판입니까? 심판 아닙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공부 준비 잘하는 사람은 시험 치는 날이 즐거울까요? 즐거우지 않을까요? 즐거워요. 공부 안 한 녀석은요, 시험 치는 날이 어떻게 해요? 지겨워요, 지겨워. 예? 그런데 공부한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은 시험 치는 날이 즐거워요. 왜? 시험 치면 100점 맞으니까 기쁜 거요. 즐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에요? 상 주시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율, 1달란트, 2달란트, 6달란트. 자, 이 비유가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고 충성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 말입니다, 목소리도 참 좋아요. 어떤 분 목소리를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뭐도 잘하는 것 하면요, 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에 아주 멋있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가발을 주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면요, 우리 형제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생겨난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도 흥분하면 말을 더듬고, 또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 하나 오면 또 흥분해서 말을 더듬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큼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든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아버지가 교회 문제 때문에 금식기도 하다가 14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교회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여럿인 것으로 기회가 6인가로 기회가 5인가 6인가 기회하는데, 교회가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됩니다. 사택을 비워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목사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날에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사택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한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나는 목회를 하는데 내가 뿌린 것보다는 누가 뿌려나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뿌려놓은 것 때문에 목회가 쉽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는 부분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것들이 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내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족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는데 얼마나, 남편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뭐 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열심을 다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날이 있다. 그리고 그 상급은 나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존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조진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보다 근심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나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그거는 거짓말도 아주 심한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 근심을 갖고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병이 들었어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근심 걱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도 눈이 많이 옵니다만은요, 동해 안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하루에 눈이 얼마나 왔는고 1m가 넘게 왔어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시지. 아니, 진짜예요. 아니, 그날이 언젠고 하면요, 우리 여동생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치러 가는 날이었어요. 예비 하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눈이 왔는데 1m가 넘게 왔어요. 저희 집에서 그 길까지 나가는데, 저희 집에 그 길까지 200m가 안 되거든요. 한 40분 만에 나갔어요. 해치고 나가느냐고. 여러분, 눈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눈의 크기가 얼마나 돼요? 눈에 보일까 말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 눈이 쌓이게 되어지면요, 동계 안에 있는 소나무들이 40년, 50년, 100년 된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위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들이 두두두둑 다 부러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나무가 넘어져요. 완전히 넘어져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가지고 그걸 자꾸 쌓아두면 어떻게 되어진다?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근심 걱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소나무 가지가 뚝 끊어지듯이 끊어지고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근심 걱정을 버리는 방법은 감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감사가 쉬우냐고.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가 쉬우냐고요. 병 드는데 감사가 되느냐고요. 왜 돼요? 뭐 하면 되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사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감사가 안 되지요. 그리고는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꼬꾸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버리는 가운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